오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었을인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슬픔을 위한 시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오늘 마치 시를 쓰듯이 그렇게 한번 설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16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슬픔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도대체 슬픔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죠? 그 사이코패스인가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몽테뉴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슬픔에 대한 그 태도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책인 이 수상록에서 슬픔에 관한 글이라는 글을 하나 썼는데 그냥 슬픔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해로운 감정이다. 다시요. 성숙하지 못한 해로운 감정. 그러면서 그는 슬픔을 이성으로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맞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요즘은 이 몽테뉴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제 우리는 슬픔 역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하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심리학이 발달하고 인사이드 아웃 같은 영화가 대중화되면서 슬픔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슬픔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우리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슬픔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감정이라기보다는 극복해야 될 대상 정도로 인식한다는 한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슬픈 기색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무슨 결핍입니까? 행복의 결핍이죠. 그래서 다들 위로해 주는 거예요. 비어있는 행복의 결핍을 채우라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감정에 대한 정답을 우리는 강요받아 왔습니다. 슬픔은 틀렸고 행복이 맞다. 이렇게 강요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해 보이면 잘 살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뭔가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슬퍼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아이들은 슬픔을 제대로 배울 데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슬픔 속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좋음이야. 그게 굿이다. 라고 우리는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행복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는 중이죠. 저 역시 그런 세상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울면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지 않는 세상. 특히 남자는 평생 3번만을 울어야 하는 대한민국. 또한 감정이라는 것이 사치처럼 여겨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더 슬퍼지지 않으려면 자기 감정부터 숨기는 연습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저는 자랐던 겁니다. 이제는 직업까지 그래요. 직업까지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웬만해선 화를 낼 줄 모르는 완만한 사람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평온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으로 저 자신을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일을 그르치기 쉽다. 이렇게 스스로를 되뇌이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저를 조금은 다르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잘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절망이 찾아오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감당이 되지 않던 그런 감정 미숙아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슬픈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애통하면서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진정으로 감정을 다룰 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슬픈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그저 감정적이다라는 말로 부정시 여겨지는 그런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부분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표현하죠. 여러분, 이성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똑부러지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합리적이고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성적이다. 근데 왠지 감정적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왠지 좀 짜증을 잘 부리고 늘 우울해하고 걱정을 내비치는 어리광쟁이, 떠오르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성적인 영역과 감정적인 영역이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성을 잘 다루는 사람을 이성적이라고 부른다면, 반대로 감정적이라고 말할 때는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을 우리는 감정적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해서 감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을 감정적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많이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슬픈 마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그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마치 무정부 지대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항상 행복해야 하고 기쁜 일이 동반되어야 되고 웃음꽃이 피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기독교에는 슬픔을 위한 시가 없습니다. 오직 기쁨을 위한 시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좋아하는 거는요, 성경은 이렇게 유치한 이원론을 언제나 쓰레기통에 꾸겨 버린다는 데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어디 기쁨이 있습니까?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머나먼 타국 땅에, 타국의 강가에 강이 흐르는 것을 보고 앉아 있노라니 그저 눈물만 납니다. 특히 자국에 두고 온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을 생각하니 막 감정이 복받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슬픔의 정서입니다. 2절 보시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런 수금을, 그러니까 이제 수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현악기인데 이스라엘이 자주 쓰는 악기죠. 그 악기를 버드나무 위에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악기는 어디에 있어야지 빛이 나는 겁니까? 그것을 다루는, 연주하는 손에 있어야지 빛이 나죠. 그런데 버드나무에 악기를 걸었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들은 음악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노래를 버렸고 즐거움을 버렸습니다. 특히 여러분, 버드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버드나무 쭉 쳐져 있는 형상이 바람만 불면 부스스 소리가 나죠. 매우 구슬픈 노래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 버드나무는 자주 애도의 의미로 사용됐던 거죠. 역시 슬픈 정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실까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근데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 누굽니까? 바벨론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노래를 청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서 노래를 불러라. 기뻐해라. 라고 하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좋아서 요청이죠.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만들려는 상황이죠. 자기 잡아가는 사람이 슬퍼해야 되는데 기뻐하라고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행복이 어디 있나요? 이 바벨론 강가에는 여러분 파랑새가 울지 않습니다. 이미 울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파랑새까지 울면 큰일 나요. 4절 5절을 보시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지금 이스라엘은 탄식의 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랴?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차라리 내 손도 연주하는 법을 잊어버리기를 원한다. 참으로 슬픔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137편 다 이렇다는 거예요. 전부 어둡고 전부 구슬퍼요. 시편 137편은 슬픔을 탄식하는 탄식시인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무슨 희망과 무슨 행복의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들은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한 세대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70년이면. 한 세대 쑥 지나가요. 여러분, 포로에게 어떤 행복과 어떤 기쁨이 있어요? 만약 행복이 성도들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이들을 철저하게 버린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 강가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른 이 탄식시는 찬양인 거예요, 일종의. 그런 기쁨의 찬양이 아니라 슬픔의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대의 어떤 사람들은 행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슬픔 상황에도 던져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들이 그랬고요. 그들에게 무슨 슬픈 행복이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또한 로마의 카타콤에 숨어들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별로 행복한 일이 없었다고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슬픔을 극복해야 할 것을 여기고 행복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겁니까? 행복을 위한 시를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슬픔을 주실 때는 슬픔을 위한 시를 써야 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같은 단식시가 성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 역시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슬픈 감정 역시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은영자매가 식사를 또 초대해 주셔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하는데 우리 은영자매도 진짜 참 파란만장한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한참 자기의 고통스러웠던 신앙생활을 간증하는데 눈에 이렇게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과거의 신앙생활 또한 떠올렸습니다. 왜냐면 저도 비슷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진짜 지독하게 신앙생활을 했죠.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꼭 눈물이 나야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분명 그것은 저에게도 슬픈 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슬픔을 슬픔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짧은 순간 은영자매가 참 부러웠습니다. 저도 은영자매는 저보다 더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구나. 왜냐면 또 울 때는 울고 삼겹살 먹을 때는 삼겹살도 잘 드시더라고요. 잘 다루는 사람. 오늘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였습니다. 성도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울어야지 눈물을 닦아줄 거다. 울 줄 모르는데 어떻게 눈물을 닦아줍니까? 적어도 은영자매는 저보다 슬픔을 위한 시를 쓸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슬픔을 위한 시, 또 다른 시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래요.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 박준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철봉에 오래 매달리는 일은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 폐가 아픈 일도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 눈이 작은 일도, 눈물이 많은 일도 자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눈에서 그 많은 눈물을 흘렸던 당신의 슬픔은 아직 자랑이 될 수 있다. 나는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한다.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하는 것은 땅이 집을 잃어가고 집이 사람을 잃어가는 일처럼 아득하다. 나는 이제 철봉에 매달리지 않아도 이를 악물어야 한다. 이를 악물고 당신을 오래 생각하면 비 마중 나오듯 서리서리 모여드는 당신 눈동자의 맺음새가 좋기도 하였다. 여러분, 때로는 슬픔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